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인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는 당시 시대적 배경은 그 세계의 패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 로마 제국의 별명이 있었는데 지중해를 자신들의 호수 삼은 나라. Are you with me? 네. 지중해를 자신의 호수 삼은 나라.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면 지중해가 호수이고, 자, 유럽과 아시아, 근동, 서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온 지역을 통치한 나라가 바로 로마였죠. 혹시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셨나요? 그 책에 보면 어떻게 로마 제국이 일개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서술해오고 있습니다. 저 청소년 때 참 재밌게 봤는데요. 이 책에 보면 약 25개 군단, 각 군단마다 5,000명의 병력이 있었는데 그 5,000명 플러스 현지 군인까지 합쳐서 대략 30만 명이 저 넓은 나라를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피아라고 하는 이 도로, 자, 모든 나라는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각 세계 8방으로 아피아라고 하는 도로가 깔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군대가 그 즉시 투입이 되어가지고 당시 주변 국가들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다 보니 불과 30만의 국가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로마 황제의 깃발이 꽂혀지게 된 그곳에는 로마의 정신, 로마의 언어, 로마의 문화가 그 즉시 투입이 되고 세워진 그 도시 곳곳의 신상들 앞에서 로마 황제에게 카이사르 당신은 나의 황제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경배와 찬미, 그 시간을 통하여 당시 세계 모든 국가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이시다, 로드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질서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이 사람은 새로운 황제, 새로운 나라를 말한다는 의심을 받아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는 이 감옥에서 자신이 목회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애프터 서비스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감옥에서의 기도 제목을 담았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이제 여러분 좀 이렇게 들어오십니까?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어떤 기도였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제1번의 기도 제목, 3가지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에베소 1장 19절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바로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기 힘, 능력, 역사, 힘, 위력, 역사, 능력, 이게 단어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비슷해 보이는 헬라어 단어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힘이란, 자, 힘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그 사람의 생명력, 그 사람 육체나
뭐 근육의 힘 같은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위력, 저항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위력이란 저항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반대적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돋보이는 힘. 손흥민이 6명의 수비를 제끼고 골을 넣었다. 네. 이게 뭐야? 위력이죠, 위력. 근데 어젯밤 못 넣었죠? 네. 뉴스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위력을 못 떨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 상황에 풀어나가는 힘, 이걸 위력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역사란 내재된 능력이 활동을 통해서 효력화된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역사라고 하죠. 그죠? 내재된 능력이 활동을 통해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능력이란 이 모든 것의 결과로서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통해서 결국 그 일을 성취해내는 권세를 듀나미스, 바로 능력이라고 합니다. 곧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단어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상황을 뚫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위력을 나타내셔서 결국 자신이 행하고자 했던 그 일을 완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에베소 교회가 알기를 기도한다 했던 것입니다. 지난 LT 때 따스한 교회 5년 그 교회 연역 역사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에 드러나는지를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함께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최종범 집사님께서 이제 그런 기도를 맨 처음에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Can you remember that? 네, 예, 그렇게 하셨죠? 예. 그렇게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2019년도 1월부터 분립개척 멤버로서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었을 때, 함께 개척을 시작한 당사자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기도를 하셨던 거죠. 이 5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었고, 게다가 또 4년 전에는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애초에 계획하고 생각했던 교회 생활에 대한 모든 그런 것들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반 이상을 보냈습니다. 근데 믿기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생각지도 않은 새 가족분들이 연이어 오셔서 만남하고 교제하고 동역하는 가운데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내재되어 계셨던 하나님의 위력을 나타내셔서 결국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결국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우리의 생각한 것,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곧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이런 개인적이고 개교회적인 차원을 넘어서 온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너희가 알길 바란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찬양한 적 있으세요? 네. 개인적으로, 개교회적으로. 근데 이걸 넘어서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개교회나 개인을 넘어서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PPT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 번역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아들을 통해 아들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려내셨습니다. 두 번째, 그 아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높이셔서 자신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모든 인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높이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아들로 하여금 그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는 군사력과 건축과 건설력, 그리고 언어와 문화로서 온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두었지요. 로마 황제로 주라 시인하게 하였지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아들을 황제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놀랍게도 죽은 아들, 죽은 자가 된 그 아들을 살리셔서 모든 만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영광을 인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능력보다 뛰어난 하나님 나라를 높이며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수요 복음 맛집을 이제 프리뷰입니다만, 요즘 제가 프리뷰에 이렇게 맛들렸어요. 이렇게 미리 맛보기. 신구약 중간사는 한마디로 뭐냐면, 누가 진짜 인간과 세상 역사를 다스릴 왕이며 나라인지를 배경으로 보여주는 책이에요.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세상 역사를, 온 세계를 다스릴 왕이고 나라고 문명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역사가 신구약 중간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진짜 왕, 진짜 나라가 출현하기 전에 세상에 계속해서 가짜 왕, 가짜 황제, 가짜 나라들을 계속 출현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헬라, 로마였던 거예요. 표정이 다 어두우시는군요. 너무 어두워집니다. 죄송합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나라는 어떻게 다스렸냐면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호련인을 만드는 방식. 그래서 세금을 각 땅에서 많이 얻는 방식. 또 어떤 나라는 자신의 언어나 문화를 공용화시켜서 통치하는 방식. 어떤 나라는 칼과 창으로 찔러 죽이는 방식, 학살하는 방식 통해서 그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너의 진정한 황제는 이 왕이다,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왕들의 통치요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단어가 다양하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세상의 능력들을 표현한 단어들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통치, 권세, 능력, 주권입니다. 통치란 무엇입니까? 지배한 능력입니다. 지배한 능력. 성경에서 보면은 위정자들의 통치를 포함해서 영적인 세력이 준동할 때 쓰인 단어가 통치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들 권세, 능력, 주권, 이거 다 모두 일정한 부분적인 영적인 권세를 지니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말들을 다 종합하면 이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영적인 실체들을 의미합니다. 바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 그러니까 현재 우리를 포함해서 주님의 재림의 전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그 이름과 문명과 얼굴만, 간판만 바뀔 뿐이지 끝까지 그 존재를 지켜내며 그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반역하는 일에 그들이 준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얘기는 거꾸로 그것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반대편에서
자신들이 지닌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와 왕을 대적하는 세상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네, 이 표현 안 하려고 했는데 유노와담생입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기도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그만큼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어두워진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전까지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당장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능력이 커 보이는 거예요. 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이 잠깐 느껴졌다가 실제로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지킨 큰 능력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걸 믿지 않고, 결국 모든 것이 세상의 질서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보냄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내가 바울이 감옥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그걸 격려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곧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람을 조종하여서 일정한 능력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역사할 수 있는 악의 영들의 활동에 의해서 그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쉬울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늘의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시 로마 황제의 시저의 후광을 얻었던 유대왕 헤롯,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사내 아이 다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 실제 그걸 시행했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죽을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세상의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할 때 그리스도인 정황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그들은 이렇게 세상의 통치, 권세, 능력, 주권에 의해서 당장 내일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당장 생각지도 않은 영적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는 정황 속에서 이 편지를 받았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갑자기 저쪽에서 외교 사절단이 왔어요. 누구죠? 세상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탄. 사탄이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현대 버전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너 너무 많이 나갔어. 지금 너무 많이 나간 거야. 그러다 당신 큰 코 닥쳐.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당신 그러다 먹고 사는 문제 생겨.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쉽고 편안하게 가. 내가 도와줄게. 너 아담생? 이러면서 이제 계속 유혹했던 게 사탄이었어요. 세상 나라 대표로 와가지고 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이거. 쉽게 갑시다 그거.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한 거냐면은 너도 그냥 세상 왕들처럼 백성들 군림해 이거예요. 왜 이렇게 뭐 어려운 방식으로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세상 나라 왕들이 그냥 먹을 거 주고 백성들은 만족하고 열광하고 통치하는 방식으로 다스리면 되지 뭐. 은밀한 제안을 한 거죠. 그냥 보통 세상 왕들이 여태까지 나라를 다스렸던 방식으로 그렇게 다스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분별하시고 그를 물리치시죠. 진짜 왕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이러한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렸던 그런 힘에 의한 굴복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했던 길은 백성들을 위한 대속과 죽음의 길이었죠.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순종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것을 몸소 보이셨어요. 어떻게 해요? 스승이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직접 머리 숙여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섬기심으로 나타내셨어요. 식탁에서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수종 두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이 큰 자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그림 언어로 행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전파하셨죠. 여러분, 로마를 비롯한 제국의 통치 방식이 무엇입니까? 왕의 명예와 왕의 가문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이죠. 근데 도리어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피 흘림의 방식이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짊어지고 백성을 위해서 죽음으로 모든 백성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진짜 왕, 진짜 나라, 이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진짜 왕, 진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진짜 왕, 진짜 하나님 나라가 출현하기 전에 세상은 계속해서 가짜 왕, 가짜 나라들을 막 생산해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던 거죠. 그게 뭐예요? 신구약 중간사예요. 신구약 중간사. 막판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 같으니까 당시 정사와 권세들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당시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예루살렘 수비대원들, 성정 권력을 지녔던 제사장 그룹들, 바리새인들, 유대의 분봉왕들 일거가 다 합세해가지고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들을,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룻밤 만에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 방식으로 그들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능력입니다. 이게 세상의 능력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루 만에 법정에 세워서 사형 언도시켜 십자가 처형 당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모든 백성들이 인식시키는 능력. 이게 세상의 능력이에요. 무섭죠. 이게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을 그 어느 누구들에 해당되는 모든 세상의 능력인 거죠. 그렇게 세상의 모든 능력자들의 총합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결국 세상 제국과 여러 권세자들에 의해서 최종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으셨을 때. 끝났네. 세상 승.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시작 3년 만에 허망하게 중단되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목자업령과 같이 흩어지고 세력은 힘을 잃게 된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세상의 능력이 얼마나 무섭냐 이거죠. 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초라하냐 이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디서요? 어디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분명 육체적으로 죽었으나 여전히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살려내셨고 마침내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폭군이었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였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삶의 질서가 열렸다는 기쁜 소식, 곧 참 복음의 시작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옆에 앉아있는 자, 곧 세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에 다스리는 자로서의 세자로서 마침내 예수님이 등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자,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복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계시다가 왜 승천하셨습니까? 좀 더 계시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유가 있었죠.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이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고 반역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회복됐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출현하여 그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천상 통치 후에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몸으로서 함께 이 세상을 발 아래에 두며 다스리는 자들로서 구원받은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한 이의 충만이니라. 다음 주 이 말씀 이제 볼 거예요. 이것이 그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머리 삼은 몸된 교회를 통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과 열방을 다스릴 진짜 나라, 진짜 왕이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출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이 방식으로 진짜 왕과 진짜 나라를 이 땅에 출범시키셔서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기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였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여전히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실상 매일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어느 때만이 아니에요. 거의 매일 이 질문 속에 살아요. 여러분, 이제 총선을 얼마 아직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지역구를 다스릴 만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손쉽게 선택하고 손쉽게 투표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격 조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검증하고 투표를 통해서 최종 1인을 선발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태초전에 우리를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 구원하셨지요. 여러 기업들을 한번 보세요. 삼성이나 LG나 이렇게 보시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아들, 이건요 그냥 아버지의 핏줄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상속자 수업이 필요합니다. 상속자 수업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나라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은 여러분 연단이고 훈련이란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나라를 받을 만한 상속받을 만한 상속자로 준비되는 것은 또 다른 연단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는 뜻이고 결국 신자의 이생은 그 상속받을 준비 과정인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사는 것
안주하는 것, 남 부러울 만한 삶을 사는 것, 아니 남 부러워하지 않을 만한 삶을 사는 것, 내게 주어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직 모르는 결과인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내게 장차 주어지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어딜 향해 능동적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냐면 상속자로서 수업받는 과정에 집중되는 거고, 장차 주어질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 그게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이렇게 말씀 아멘 하다가 결국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지게 되는 거고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결과인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매주마다 주일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또 삶으로 돌아가다 보면 여전히 내 자신에 남아있는 뿌리 깊은 세속성이 더 많이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다가 야 진짜 여전히 멀었구나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에게 이 상속자로서 준비되는 연단이 여전히 필요한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인정하기 싫어요. 때로는 그만하고 싶어요. 마치 그 출전 못하는 선수가 감독님 이제는 저도 좀 경기에서 좀 뛰게 해주세요. 저도 좀 넓은 무대에서 뛰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심정인 거죠. 근데 이러한 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워보니까 지금 25년 동안 한 번도 지치거나 그 마음과 뜻이 변한 적이 없이 계속 뭐 하세요? 상속자 준비 과정. 그래서 나는 여전히 세상이 너무너무 무서운데 그 앞에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때로는 그 배에서 잠들어 있는 예수님 마냥 아무것도 안 하세요. 나는 막 무서워서 소리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지난 시점 가운데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면서 잠잠케 하시는 방식으로.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내 삶을 이렇게 일순간에 잠재우시는 거야?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분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상속자로 연단하고 계신 거죠.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존재를 기억하고 그분의 임재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내 눈이 어두워질 때마다 다시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한 주간 유난히 따스한 교회 성도분들, 개개인이나 가족분들 중에서 육신의 고난을 당한 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또 아내 계속해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성도분들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이 악한 날에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투하다가 몸도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너덜너덜해지고 영혼도 지친 상태 속에서 매일 버텨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생각지도 못하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관계, 이러한 이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뿐만 아니라 뭘 보게 되냐면 권세와 정사와 어두움의 영들의 공격이 특정 신자, 특정 시기에 막 임하는 거예요. 마치 욥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사탄의 시험이 어떤 특정 기간에 몰리듯이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우리가 두루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정 시기, 특정 성도에게 그 영적인 공격이 막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무너짐을 말미암아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 가족과 교회까지 덩달아 무너지게 만드는 이러한 영적 싸움들이 곳곳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번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제가 가난하니 부유하게 해주시고, 제가 불행하니 행복하게 해주시고, 일이 많으니 형통하게 해주세요.
바울로 치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른 나가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로하게 해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 바란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신자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능력을 뛰어넘는 더 큰 능력인데, 그 더 큰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히려 이런 건 쉬운 거예요. 오히려 오병이요. 우리는 안 되지만 그분에 있어서는 오병이 되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능력이에요. 병든 사람 치료해 주는 거 그분께 쉬운 거예요. 마귀 물리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그분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능력 말고 진짜 능력,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이 능력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 능력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 능력 알아야 돼. 난 지금 괜찮아. 감옥인 나는 괜찮아. 이 능력 붙들려 있으니까. 그 능력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서 찬송하고 있으니까. 근데 너가 이 능력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능력을 너가 알아야 된다. 그 능력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럼 그 신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야 돼. 그 능력 말고, 그거 말고 여러분, 주 예수를 때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신자로 하여금 누리게 원하게 하시는 그 능력, 그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세상의 군왕들과 로마의 황제들 이후의 모든 여러 세대 속에서도 능력은 인간의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능력 있고 싶잖아요. 저도 그런 능력 있는 목사 되고 싶었어요. 지금 40대 중반을 지나가면서 저는 그런 통계 볼 때마다 막 절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40대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때다. 이때 많이 축적해놔야 된다. 이때가 가장 건강할 때다. 가장 많은 인맥을 자랑할 때다.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난 지금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껴지겠는데. 목회자의 은퇴식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고 수명 그렇게 짧아지고 있다는데. 여러분, 심지어 고린도후서 말씀이 씌워진 고린도 도시 예외가 아니었죠. 누가 가장 많이 말을 잘하나, 누가 가장 공연을 잘하나, 누가 가장 많이 돈을 버나, 누가 가장 좋은 가문인가? 강함. 능력.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고린도 도시와 그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내 병도 다 고침받았고, 선교배 빵빵했고, 늘 건강했고,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약한 거 자랑했어요, 여러분. 왜 약한 걸 자랑해요? 내가 돈 없는 것, 내가 힘이 없는 것, 빽이 없는 것, 힘이 없어서 감옥 가는 것, 그게 뭐 자랑할 거예요? 근데 우리와 다르게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했다고요, 그걸. 왜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강함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 내가 가장 약한,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상황이 연약해질 바로 그때에 복음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내게 처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이게 뭐예요? 신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그 죽으신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따스한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내게 주어진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바뀌지가 않고 계속 여러 약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고 내 몸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해결할 일은 점점 많아지고 역부족이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셔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나는 왜 더 지금 더 약해야 되고 왜 난 지금 더 부족해야 되고 라고 탄식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험시키신 거예요. 뭐라고요? 3번 간구했어도 내게서 제발 이거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너가 바로 그 버리기 원하는 그것 이것 좀 떼달라고 이것 좀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로 그것 너 그것 때문에 너가 내 능력을 힘든 거야. 내 능력이 바로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투병 생활 중에 경험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강함으로 치자면 은사로 치자면 자랑할 것 치자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누구보다 은사가 많았던 사람이고요. 누구보다도 감은 좋았던 사람이고요. 누구보다도 지식 잘할 만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그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세속도시의 문화에 영향받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은혜, 약한 사도로서 연약한 몸, 연약한 마음, 연약한 상황 그 자체로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하여금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 가장 연약한 인간이 당하는 가장 연약함, 큰 연약함인 죽음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강함이 되셔서 부활이 되신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다시 밝혀주셔서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한 주 살다 보니 난 또 다시 어두워져 있어서 다시 내 강함을 의지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강함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선물 제발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고 싶은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늘 간구하고 있는 그 내 안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그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의 강함이 내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강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도 살면서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예상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비하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능력을 알게 해주셔서 이 능력을 내 평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능력이 나만이 아니라 이 교회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약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미련함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믿습니다 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